자,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지하여 건넌 강. 여러분 강 건너봤어요? 강 건너본 사람 있어요? 다리는 건너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정중앙을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강 정중앙을 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수하면 되잖아. 그지? 잠수하면 되잖아.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 알아요? 목사님 몰랐는데 이게 스포츠라네요. 그죠? 스포츠. 대회도 있나? 이게 스카이 다이빙. 그치? 스카이 다이빙은 하더라. 이 뭐죠, 이거? 스쿠버. 스쿠버 다이빙.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할 때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수 해본 적 없어요? 잠수 잘해요, 여러분? 잠수 잘하는 친구. 나는 1분을 넘는다, 잠수하면. 혹시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1분 넘으신 것 같은데, 잠수하시면? 아닙니까? 호흡법이 잠수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잠수하는 실력일까? 뭘까요? 맞아요. 산소통이요, 산소통. 산소통에서 이어지는 공기 호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빨아들이는 공기통까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어떻게 될까? 죽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 어찌됐든 헤엄을 치면서 그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망하고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산소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산소통이 아니라 소화기통을 들고 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얘들아? 이제 막 들어가야 돼.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입수하겠습니다. 하는데, 공기통 어딨지? 저기 있구나. 하고 딱 맸어. 매다 들어갔어. 잠수했는데, 소화기통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들아? 큰일 나지, 그지? 안전피리를 뽑아봐. 왜 이렇게 안 쉬어지지? 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속에서만 산소통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산소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 통씩.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산소인 생명을 하나씩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 그런데 이 산소를 매일 공급하고 매일 채워야 하는데 채우는 방법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도 몰랐겠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를 때에, 내 앞길을 생각할 때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막 호흡이 막 곤란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짓누르는 압박,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산소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산소를 채우는 방법을 몰라, 나는. 그래서 뭘로 채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소화기통으로 채우는 거야. 무슨 색이에요? 돈으로 그것을 채워요. 나의 힘으로 그것을 채워요.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요.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생명보다는 어찌됐든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호흡을 유지하려고 하고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 자체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얘들아? 목사님 어릴 때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명대사가 이거였어요. 사랑? 웃기지 마. 난 돈으로 사겠어. 알아, 얘들아, 혹시? 그러니까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얼마면 줄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억만 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랑은 마음이 통해야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물질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걷는 것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덧대어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닫는 거야. 이 해저를 탐험하면서 깨닫듯이 산소통 얼마 남았지? 수치 얼마 남았지? 늘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교제, 이 생명이 떨어지려고 한다면 증상이 나타나.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 걱정과 고민이 막 쌓여.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충전해야겠구나. 하나님보다 다시 산소를 덧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늘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요? 늘 얘기했듯이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세요. 저기 노란색 원 누구죠? 누굴까요? 저 할아버지 누굴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아직 젊어. 여호수아 전에 모세요. 자, 모세에서 우리 유진이 잘 얘기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일생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전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가 뿅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달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또 정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성체가 시군데.
공감이 되죠, 성재야? 성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첫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요단강이 추수 때가 되어서 강인데 정말 막 이렇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곳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흐르는 물을 멈추고 한쪽을 이렇게 뚝처럼 쌓여서 물을 쌓게 하여서 뚝처럼 만들어서 그 사이를 길을 내가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요. 자, 먼저 그 발을 딱 딛습니다. 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푹 더 빠졌을까? 와! 어떻게 됐을까? 범람했던 물이 밟는 그 순간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한쪽은 밀려서 뚝처럼 쌓이고 한쪽은 흘러가고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난 거. 우와, 사람들 진짜 많이 놀랬겠지, 그렇지? 그리고 언약궤가 앞장을 서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는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거셨어요. 왜 그랬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해요. 그 하나님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길에 앞장 쓰셔서 가셔야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인생길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제가 결정할래요 라고 가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 으아 하고 쿵덩 빠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이 누구죠?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강력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건넌 사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소통에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과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곳에 멸망을 하게 됐지만 이 세대들은 달라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엄마 뱃속에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들었겠죠. 조상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구나. 그런데 그냥 들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곳을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들은 그 말씀을 내 눈과 몸과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하신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하지 알아요. 경험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담대함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방황을 하다가 산소가 아닌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산소가 아닌 다른 것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다시 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신 기준은 다시 또 흐릿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큰 변화도 없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바르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히려 저만 무실당하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우리와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땅의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똑같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섞이면 어떻게 될까? 섞이는 것이 더 이상한 거야, 오히려.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친구들과 다른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섞이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 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져서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친구를 옆에 놔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 관계 맺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함으로 그 친구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말씀을 피라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오히려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몫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분량의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플 때 누구를 의지하면 좋아요? 의사를 의지할까요? 약을 의지할까요? 좋아요. 약도 의지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찰도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제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의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친구들과의 만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휩쓸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아무런 영향 없이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믿음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주제 한번 포인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라도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그 호흡을 덧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점점 날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늘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